미래를 위한 경쟁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재밌는 실험이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요. 일명 원숭이와 사다리 위의 바나나 실험입니다. 어떤 공간 안에다가 사다리를 두고 그 사다리 위에다가 바나나를 놔뒀어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다가 원숭이를 풀어놓은 겁니다. 당연히 한 마리가 이제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사다리에 올라탄 거죠. 그랬더니 남아있는 나머지 모든 원숭이들에게 얼음물처럼 차가운 물이 막 뿌려진 겁니다. 그 이후로도 누군가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기만 하면 나머지 원숭이들한테 얼음물이 뿌려진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서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사다리에 오르려고 하는 신용만 해도 전부 함께 모여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물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어떤 원숭이도 절대 사다리를 타려고 시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원숭이를 하나씩 바꿔 넣었습니다. 당연히 신입 원숭이는 상황을 모르니까 또 바나나만 보고 사다리에 올라탄 거죠. 그랬더니 즉시 나머지 원숭이들에게 응징을 당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기존의 원숭이와 새로운 원숭이가 이렇게 바뀌어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공간 안에 얼음물을 이제는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원숭이들로만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사다리에 오르려고만 해도 전부 다 같이 공격을 했고요. 결국 어느 누구도 사다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오히려 늦게 들어온 원숭이일수록 훨씬 더 주도적으로 신입 원숭이를 벌주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원숭이들에게 왜 사다리를 오르는 친구를 공격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몰라. 여기서는 원래 이랬어. 원래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사회든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자주 쉽게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해오던 거기 때문에 안 하면 불편하고 그래서 꼭 해야 되거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규칙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교회도 그동안 많은 전통과 문화들이 세워져 왔는데요. 문제는 정작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그 의미에 대한 내용들을 누리는 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그냥 해오던 것을 계속 해내는 것에 그냥 그렇게 의의를 두곤 한다는 거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왜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아마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몰라. 교회 와봤더니 다 이렇게 하더라고. 교회는 원래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해시켜 주는 것보다 그저 맹목적인 순종을 요청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쉬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갖춰진 형식은 충분하고 또 프로그램은 넘치는데 정작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거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성도들은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교회 문화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에서부터 전도 집회나 수련회, 또 사회 봉사 같은 것들도 다 진행을 하고요. 특히 요즘은 교회가 처한 여러 아픔들 속에서 좋은 교회가 대체 뭘까?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또 덧붙여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가 뭘까? 그래, 재정이 투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물론 전부 다 동의됩니다. 훌륭한 내용들이죠. 하지만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건데요. 여전히 그런 건 그저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사역들, 그런 문화들은 일종의 반찬이나 간식들인 거죠. 가장 핵심적인 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반찬만 먹어도 맛있고 간식만 먹어도 그래도 배를 채울 수 있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반드시 밥을 먹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매일 말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침에 시리얼을 먹고 점심때 피자나 치킨을 먹었어도 한국인이라면 적어도 한 끼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 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든지 그 어떤 기독교 문화 가운데 젖어 있든지 상관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결국 생명의 밥을 먹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남게 되는 본질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맛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말고 대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바라볼 때 그냥 힘든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따지고 보면 누가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그 본질에만 집중하면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로 살고 예수를 누리는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얼마나 신나고 힘나는 건데요. 자꾸 그런 것들 외에 쓸데없는 것들에 집중을 하니까 그저 해오던 것들을 전부 다 그냥 해내려고 하니까 지치고 번아웃 되는 것뿐입니다. 모여서 은혜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에 정말 집중하고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스도가 베푸는 풍성한 공급을 누리려고 하고 단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데 집중하려고 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곳곳에서 의미 없는 잡일에 소모되고 있고 그렇게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자기 소명만 확실하시다면 그냥 개척하시라고. 그리고 생명의 밥 대신 예수를 누리고 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좀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우리의 우주라는 그 다큐입니다. 일단 우주라는 것 자체가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근데 더 경이로운 거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독특하게 지구에서만 발견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인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정말 탄성을 지르게 돼요. 근데 그 경이로움과 동시에 그 다큐에서 무언가 아쉬운 전망도 내어놓는데요. 아쉽다기보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생명은 반드시 소진되어 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언젠가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 에너지, 이 빛은 전부 다 꺼지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생명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확실한 죽음이야말로 우주의 운명이고 인간의 운명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죽음의 힘에 굴복한 우주, 죽음의 힘에 굴복한 인간, 그게 이 세상의 첨단 과학으로도 어쨌든 밝혀낸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생명의 빵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가 되시고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처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마냥 소진되기만 하고 있었던 우주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영원토록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은 온 세상의 죽음을 마침내 죽이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죽고 썩을 것은 죽임을 당한 것이고 부활의 새 아침에 결코 썩지 않을 것으로 그 영광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세상의 운명, 모두가 예상하는 우주의 운명은 이미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던 이 세상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빵, 생명의 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우주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을 겁니다. 우주의 빛이 꺼지지 않을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썩어 없어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무슨 의미냐면 생명을 주시고는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셨고 계속해서 그 생명을 공급하셔서 살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밥인 것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무지한데요. 믿는다는 말은 무성한데 정작 예수로 사는 일은 쉽게 발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는 도중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게 되고 삶의 의미도 찾게 되고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회복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커집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면서 대체 제가 만났던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어째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예수 믿은 지 3년 된 청년인데요. 몇몇 교회들을 옮겨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현실이 그냥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아름다운 인격이 발견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행복감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웠었다는 거네요.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뼈 아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재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밥인데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주식인데 이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간식만 즐기고 썩을 음식, 인스턴트에 의존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종교적 프로그램,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밥을 먹느냐, 생명의 밥을 먹지 못했느냐, 그 내용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예수를, 생명의 밥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즉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인간화된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는 다시 그분의 삶이 말씀으로 정리되고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아예 말씀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책을 이 두루마리를 그저 읽으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어쩌면 단순하게 성경을 그저 읽는 것만으로는 말씀이 제공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독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필사도 하고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만 열면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듣고 있겠죠. 근데 정작 풍성함을 실제로 누리는 일들은 너무 드물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척, 이미 나는 풍성한 척, 그거 하지 말고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혹시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인가? 성경은 그저 읽기만 해도 효력이 작동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단 말인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매우 다양한 영성 훈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의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들을 연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제 책을 읽지 마시고 이 책을 이제 먹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결코 단순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 생명의 빵 자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우리의 주식으로 삼고 싶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식사법을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영적인 독서 혹은 영적 식사라고 불러왔습니다. 물론 오늘 그에 관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소개라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영적 독서는 우리의 뇌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깨달았다, 이해했다, 이거를 완전히 넘어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야말로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읽어나가는 그런 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우리의 뼈와 살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대충 듣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힘겹고 불편한 과정일지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빠르게 그렇게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모든 걸 적당히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냥 편하게 놔둬도 될 만큼 순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면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적 샘플이 우리 주변에 이토록 적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졌고 단번에 생명이 주어지긴 했지만 옛 자아라고 하는 게 이게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 성경에 나타난 그 지식, 그거 조금만 알아도 하나님을 드높이기보다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결국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세워나가려고 애쓰게 되거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꽤 쌓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와, 내가 드디어 꽤 괜찮은 신앙인이 됐구나. 내가 꽤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됐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드디어 내가 식탁에 앉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오른 겁니다. 드디어 칼 들 수 있고 포크 들고 수저 들고 젓가락 들고 먹을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된 것 뿐인 것이지 아직 한 입도 먹은 게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영적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독서는 우리의 존재 전체, 근육과 인대, 눈과 귀, 순종과 예찬, 상상력과 기도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독서 방식을 렉치오 디비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해석하면 험난한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것을 우리 진실한 숲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험난한 훈련이겠지만 가장 가치 있고 확실한 열매를 주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차근차근 자세하고 주의 깊게 배워나가야 되겠지만 사실 그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누구나 일단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먹은 것들은 전부 온몸의 영양분으로 녹아들고 내 육체를 구성하는 원소들로 작용하게 됩니다. 먹은 것이 결국 나 자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는 머리로 그저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먹고 이 책 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내면 전체로 인생 전체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인 것입니다. 결국 말씀 그 자체가 곧 나 자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또 예수가 된 그 말씀이 나의 신경 말단에 모든 반사작용에 상상력 안에 녹아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이미지와 리듬, 그 삶의 리듬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순종의 행위와 사랑의 방식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령에 의해 기록되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할 수 있는 이 책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신선하게 만들 능력이 있고 선함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할 능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고 예수님처럼 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책을 먹는 일, 예수를 먹는 일은 그냥 헛된 것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왕성하게 읽는데도 그냥 밋밋한 채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그런 방식의 성경 읽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인격적인 두뇌 활동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저 단순 자료가 되거나 도구로 축소되는 일도 얼마든지 벌어지죠. 살아있는 예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되는 일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살기로, 그분을 나의 주식으로 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이 책을 그저 읽는 데 그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먹으셔야 돼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크도 준비하고 나이프도 준비하고 수저와 젓가락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갖춰서 그리고 먹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잡담이 되지 않도록 내면화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제가 자꾸 우리 홈페이지에 나눔과 묵상을 어쨌든 시도를 하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마디라도 좀 적어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물론 제대로 맛보고 영양을 소화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하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기독교 공동체들이 오랜 세월 이 일에 엄청난 에너지와 지성을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적어도 식탁에 앉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합니다. 방법을 다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식탁 앞에 앉아 있다 보면 그래도 먹으려고 시도하기만 해도 그 시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한가운데서 그래도 배우게 될 거거든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 보는 그런 모든 방식들로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음식이 아니고서는 생명이 없으니까요. 먹고 줄이지 않는 그 풍성함을 다른 것으로는 누릴 길이 없으니까.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책을 먹는 일이 중요한 사명으로 이해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그 안에 담겨있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먹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려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